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 그리고 요한일서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과 그리고 요한일서 1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주보에 보시면 오늘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도 모니터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요한일서 1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388명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며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만
예배, 이렇게 또 연합 예배를 함께 드리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별로 기뻐하지 않는 얼굴인데 같이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하고 요한일서 1장 4절에서 10절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라는 제목에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왜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은다면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대답을 준비하시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참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 또 많은 사상가들이 있고 많은 어떤 철학적인 개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도무지 과학적으로도 잘 설명되지 않고 또 이성적으로 잘 이것을 누군가를 설득할 수도 없는 도대체 이 예수님을 우리가 또 이런 말 하죠. 동양에도 많은 신이 있는데 굳이 서양신을 믿을 이유가 있느냐,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우리 선교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첫 번째는요,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지난 금요일인가요? KBS에서 다큐멘터리 3일 특별판 About Time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방영이 됐습니다. 실시간으로 보시면 거의 없으시겠죠.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나중에 이 영상을 확인했는데요. 이 다큐멘터리 3일이라는 프로그램은 가끔씩 좀 코로나 이전에 가끔 봤던 기억은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공간과 사람들의 삶을 현장에 찾아가서 72시간 동안, 딱 3일 동안 24시간 그래서 그들 밀착 취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다큐멘터리 제작이 멈췄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갑작스럽게 다시 이번에 특별판으로 방영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10년 전에 안동역에서 당시 친구와 함께 기차 여행을 하던 두 청년, 이 여대생이 있었는데요. 이 여대생 둘이 제작진에게 그냥 농담처럼 10년 후에 같은 이 시간에 안동역에서 다시 만나자라는 그런 제안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제작진이 그렇게 하자. 그때 내가 계속 이걸 찍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렇게 합시다 하고는 거기서 손가락 약속까지 한 거예요. 자, 그로부터 정말 10년이 지나서 드디어 2025년 8월 15일, 그날이 8월 15일이었고요. 안동역에서 바로 그 시간이 7시 오전 7시 48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기억한 제작진이 이것을 이제 만남을 이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광고를 이렇게 SNS에 그걸 올렸나 봅니다. 그랬더니 아직 그때 그 장본인이었던 그 여학생도 거기에 답글을 달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시간에 그 SNS를 통해서 야, 요즘 같은 삭막한 시대에 그 10년이나 지난 약속을 과연 지킬 수 있을까? 너무 낭만적이다. 뭔가 그런 낭만을 느끼게 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어떤 교통편이나 이들이 묵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은 후원단체에서 제공하겠다. 막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이슈가 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8월 15일 광복절 7시 48분에 그 만남을 지켜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안동의 역에 사람들이 꽤 많이 모였습니다. 이 만남을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참 할 일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걸 지켜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경찰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을 통제해야 될 정도로 물론 막 인파가 너무 많이 모인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안동역에 누군가가 폭발물을 설치했다라는 글을 올린 겁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10년이라는 그 시간을 넘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바로 이런 시대구나라는 것을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폭발물을 설치했다라는 걸 굳이 왜 거기다 장난식으로 한 건지. 그러나 경찰의 입장에서는 만에 하나 이것이 사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모인 사람을 다 통제를 했어요. 흩어지게 했어요. 안동역을 폐쇄해버렸어요. 그래서 제작진이 참 난감해졌어요. 자,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한 여성이 제작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바로 10년 전 그 자리에서 약속했던 두 사람 중인 한 사람이 그곳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요청에 따라서 이 영상은 어떻게 보면 촬영은 하지 않도록, 그분의 요청에 의해서 촬영은 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분의 손편지나 그런 것들이 나중에 후기로 소개가 영상에서 담겼는데요. 그래서 10년 전에 그 약속을 자기도 과연 이게 진짜 기억할까 그랬는데 SNS에서 보면서 자기도 놀랬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 오늘 찾아온 거고요. 그 만남은 성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은 지금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서 여기 도저히 올 수가 없어서 그랬다고 나중에 또 후기를 올렸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자 많은 사람들이 댓글에 보는 내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아, 우리도 저렇게 20대 젊었을 때가 있었다. 어떤 사람은 저 때 내가 자기도 대학생인데 지금은 자기가 어엿한 한 가정의 어떤 가장이 되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누구나 저 때는 왜 저렇게 이쁜 거를 몰랐을까? 자기가 그때 참 그 젊음이라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힘들었고 그런 모습을 보는 내내 느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요즘 같은 시대에 이 10년 전의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킨 것은 지금은 우리가 10년 전이 아니라 불과 며칠 전에 한 약속도 우리가 잊어버리거나 취소해버리고 아니면 아예 그것을 그냥 관심조차 없는 그런 약속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그 10년 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이 그들에게는 낭만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런 시대, 바로 약속을 매우 가볍게 생각하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 했던 약속, 또한 사회에서 서로가 했던 약속,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약속도 마찬가지고, 특히 정치인들의 말이나 약속은 더더욱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무지 우리가 믿을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없으면 살 수 없죠.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실 때까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그 의자가 지금 좌석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면 여러분 우리가 불안해서 어떻게 거기 앉아 계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의자가 33년째 여러분을 잘 받쳐주고 있는 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갖고 앉아있고 우리 뭐든지 믿음을 가지고 택시를 타는데 이 아저씨가 나를 어디로 끌고 갈지 영화 같은 데 보면 친절하게 해주면서 나중에 이상한 데로 끌고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믿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아무리 돌아봐도 어떻게 보면 가족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때로는 우리는 다 믿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약속도 또 신뢰도 이제는 가치를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오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사람은 거짓을 말하는 존재. 왜 그렇게 됐을까요?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 타락하면서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신명기 7장 9절에도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도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23절에는 또 약속하신 이는 믿부시니 믿어오시니 라는 뜻이죠. 믿부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을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절대 거짓을 말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라면 믿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말씀하신 것과 약속하신 것을 어기시거나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신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과정 속에는 실수나 오류가 전혀 없었습니다. 야, 이거 잠깐 잘못됐다. 번복하신 적이 없습니다. 말씀하시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왜?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받아
또한 이스라엘 향한 구원의 약속도,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속에서 모두가 다 성취되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약속대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대로 3일 만에 나는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그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약속도 예수님은 다 지키셨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에 주저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말씀,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세상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어떠한 성인도, 어떠한 정치가의 말도, 어떠한 권력가의 말도 우리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오직 믿을 수 있는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세상이 바뀌고 세월이 흐르고 10년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나고 그보다 더 만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인간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와 경전들은 인간이 노력하면 어떻게 신과 같이 될 수 있는지를, 또한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더 뭔가 해탈하는 존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신이 되는 것, 그것이 세상의 종교의 목표인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친히 사람과 같이 되어, 아니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하여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본질적인 속성이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 이 말씀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과 똑같은 그 동등됨을 자신의 특권이나 권리로 부여잡지 않고 이 원문에 보면 그것을 움켜잡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은 어떻게든 떨어지지 않으려고 붙잡는 것이 세상입니다. 조그만 자리만 올라가도 거기서 버티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가장 높은 자리에 동등됨을 취하실 수 있는 분이 그 영광의 보좌를 움켜잡고 나 못 내려갑니다 하지 않으시고 주님,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그 자리를 박차고 내려오셔서 오늘 자기를 비워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그것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여러분, 예수님의 나이가 33살이다 33살이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그 고난과 고통과 외로움과 좌절과 절망의 그 모든 것들을, 가난과 그 질병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케노시스라고 부릅니다. 헬라어의 케노시스, 자기를 비워 바로 성육신하신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것은 어느 종교에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누구나 인간은 신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인간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낮아짐이 아니라 사랑으로 인한 자발적인 낮아짐이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마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으셨습니까? 아니 도대체 그렇게까지, 그래도 왕으로 오셨으면, 로마의 황제로 오셨으면
그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될 텐데,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가장 가난한 그 모습으로 오셔서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 그러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 못하시는 건가?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강아지를 사랑한다고 해서 강아지처럼 먹고 강아지처럼 자고 강아지처럼 네 발로 기어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상상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권력도 잡으면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가? 그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찐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줬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졸음이 오는 분을 깨워주시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도되 죄는 없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의 아픔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우리를 너무나 잘 이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교훈이나 도덕적인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시며 고난을 친히 당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해 주시는 분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영광의 보좌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그 보좌로 우리를 끌어올려주기 위해 그분은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함께 그 영광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자가 없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친히 내가 아니면 이들을 끌어올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을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의가 되게 하시고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끝으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수많은 성인과 종교 지도자가 있습니다.
또 위대한 많은 사람들이 국민을 위한다라고 미명하에 그렇게 사람들을 자신들이 가장 위하는 것처럼 말하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국민 하면서 국민을 위하여 정말 죽어줄 정치인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지난 한 주에도 고레이 사고로 너무나 안타깝게 노동자가 돌아가셨어요.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어젠지 그젠지 탱크를 청소하러 들어갔던 50대 두 분과 60대 한 분이 거기서 질식을 합니다. 평소 대비 이산화탄소 농도가 10배나 높았습니다. 한 명이 작업하다가 쓰러지니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들어갔고 또 구하기 위해 들어갔던 사람, 안타깝게도 50대 2명은 사망했습니다. 겉으로만 세상을 말한다고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아픔,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는 속아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우리 창조교회 오늘날 많은 보수 기독교가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격려하고 지지를 보냈지만 이제 우리는 권력자들을 위한 기도보다 정말 저 밑에서 지금도 이름 없이 세상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정말 하루 벌어 하루 먹기 힘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높은 정치인들과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일도 없겠지만 대통령이 와서 예배 한번 인도하라고 하면 다른 거 다 지켜두고 가고 그것을 자랑 삼아 자랑하는 그런 목회자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거죠. 그렇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목회자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를 대신하여 주고 다시 살아나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더욱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 부활했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난 이제 부활했어. 너희들 내 말 들어야 돼. 그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결코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자 우리에게 오늘 소망이 되어주시고 죽음이란 절망 앞에서 울고 있는 나사로의 누이들을 바라보며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던 이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허망해지는 우리의 인생을 그분 누구보다 잘 아셨기에 그 상황을 안타까워하시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신 것입니다. 왜?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은 지금 공중권세자고 원수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 거짓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닌 것입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난의 연속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라.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결국 승리하셨다. 진리가 결국 승리하셨다. 거짓은 진리를 이길 수 없다.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어디에서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어요? 대통령이 바뀌면 쉼을 얻을 수 있어요. 보수 지도자가 세워지면 쉼을 얻었습니다. 진보 대통령이 세워지면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이 사회 정의가 무엇인가? 내로남불, 권력을 쥐면 법도 마음대로 하는 세상 아닙니까? 보수든 진보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 다르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기독교인을 바라보며 똑같은 잣대로 봅니다. 너희들이나 세상이나 다르게 보고 있다. 우리는 다르다라고 말하기 전에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말에 있지 않냐고 우리의 삶으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러니 용기를 잃지 말고 불의 속에서 정의를 위하여 사람들이 비웃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오늘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 우리가 무엇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믿었던 그 어떤 것도 이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 세상 가운데, 그 세대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오직 하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결코 거짓되지 않고 지금은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이 정말 바보같이 살았구나. 내가 그동안 속고만 살았구나. 때로는 세상에 유행에 시대의 조류에 철학에 이념에 정치적인 선동에 우리가 그동안 속고만 살아왔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권력, 세상이 말하는 방법으로 세상을 정복하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정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주님을 깨달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하나 이제 우리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창조교회, 왜 우리가 선교주의를 하고,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까? 왜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까? 오늘 이 아침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아니 믿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 결코 약속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결코 어기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낮아지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고 이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마지막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가도록 오늘 예수님이 바라셨던 천국이 여기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진정 작은 천국이 되도록, 세상은 먹고 마시는 것이 천국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주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이 이루어지는 나라, 소외당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는 나라, 억울한 자가 한 사람도 없는 진정한 여호와 샬롬의 나라, 오늘 그런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